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는지를 전하노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서약한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물수건을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든든히 서가고 그를 경외함과 성령의 이름으로 찬양하여 죽어서 나아지니.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헤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열을 하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혹시 초대 교부 가운데 요한 크리소스톰을 아십니까? 네,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바로 저분입니다. 네, 요한 크리소스톰, 존 크리소스톰이라고 합니다. 347년에 태어나서 407년까지 사신 분입니다. 초기 기독교 교부였고요. 고대 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설교자로 정평이 나 있는 분입니다. 이분 황금의 입이라고 불리는 분이에요. 별명이 황금의 입, 바로 골든 마우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원래 이분의 이름은요 요한이었습니다. 그냥 요한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요한보다는 크리소스톰, 이 단어가 너무나 익숙합니다. 이 크리소스톰은요 헬라어 원어예요. 바로 황금의 입이라는 뜻입니다. 크리소스톰이 황금의 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후대에 이 기독교에 관련된 그런 사람들이 이분이 정말 너무나 설교를 잘했다는 것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에 대해서 그 가치를 높여드리기 위해서 요한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 크리소스톰을 붙여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데 크리소스톰이 너무나 잘 익숙해요. 그래서 이분을 그냥 크리소스톰, 그냥 황금의 입 이렇게 부르면 요한 크리소스톰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자, 이분이요 설교를 얼마나 잘했냐면요, 설교할 때 그 모인 회중들의 혼을 쏙 빼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딴 생각, 딴 짓 못하도록 말씀을 정말 너무나 기가 막히게 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정말 옆에서 누가 건드려도 옆에서 자기 물건을 가져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설교를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은혜 가운데 설교에 놀라운 충만한 기름 부으심이 넘쳤어요. 은혜도 충만하고 성령도 충만했지만 그래서 좀도둑도 충만했대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설교를 너무나 많이 몰입하다 보니까, 집중하다 보니까 옆에서 내 물건을 가져가도 모르는 그런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대단한 분이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분이요, 그때 당시 함께 있었던 그 황제가 데오도시우스였어요. 데오도시우스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 아내가 유독시아라는 그 황후였어요. 그러니까 참 데오도시우스, 유독시아, 이 황제와 황후, 그러니까 이 요한 크리소스톰이 설교하는 것을 매우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왜요? 이 요한 크리소스톰은요 설교를 할 때 그냥 말랑말랑한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찌르는 설교를 했어요. 어떤 거 가지고 찌르는 설교를 했느냐?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었어요. 성경을 얼마나 이분이 깊이 있게 연구하고 또 연구했는지 그 강의 설교가 대단했대요. 그러니까 그 강의 설교 가운데 사회를 비판하기도 하고 황제와 황후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왜요? 잘못하니까, 불법을 행하니까, 자꾸만 잘못된 정치를 하다 보니까, 자기 위주로 이 모든 것들을 하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그것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편한 거죠. 이 황제와 황후가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황제보다는 이 황후 유독시야, 그러니까 독이 있는 것 같아요. 웃기라고 한 말씀인데 안 웃으시니까 제가 당황스럽네요. 유독, 독이 있다. 네, 유독시야. 네, 그냥 하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이 정말 독을 이 크리소스톰에게 뿌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그걸 설교를 못하도록 감옥에 쳐 넣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감옥에 들어간 이 크리소스톰, 참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기도합니다. 첫 번째, 주님, 저에게 이렇게 조용한 기도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니, 감옥 들어가서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는, 아니 그 밖에서는 너무나 설교에 정말 대가니까 자꾸만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 모이면 설교해 달라고 그렇게 하니까 막 이렇게 제대로 개인적인 시간을 갖기가 어려웠죠. 그래서 저렇게 기도합니다. 감옥에 갇히고 나서 주님, 이렇게 조용한 기도실을 주셔서 그 독방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좋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안 이 황후가, 이 유독시아가 어떻게 하느냐? 정말 무지막지한 그런 죄를 범죄하고 들어온, 죄를 짓고 들어온 그 흉악한 범죄자들이 있는 곳에 같이 넣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그 크리소스톰은 좀 마음에 좀 위축감이 생길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게 이거였어요. 주님, 이 불쌍한 죄수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하시려고 저를 이곳으로 파송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황제와 황후가 미쳐버리는 거예요. 아니, 홀로 있는 감옥에서 지금 흉악한 이 죄인들의 있는 감옥으로 옮겼더니 이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얘 살려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사형을 시키기로 결정합니다. 그랬더니 이번엔 이런 고백을 하네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성도의 가장 아름다운 죽음이 순교라고 했는데 저같이 부족한 자에게 그러한 영광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네, 순교하면 최고의 영광이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죽인다는데, 사형을 시킨다는데 너무나 좋아하는 겁니다. 근데 이 소식을 들은 그 설교를 들었던 많은 은혜 받았던 사람들이 반항을 하면서 반란이 곧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황제와 황후가 이 반란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형시키면 안 되겠네. 그래서 유배지로 보내게 됩니다. 유배지로 보냈더니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아직도 이 부족한 종이 할 일이 남아 있는 것입니까? 죽기까지 충성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 어떻게 이렇게 고백을 하냐고요. 정말 너무나 대단한 그러니까 황금의 입. 왜 후대 사람들이 골든 마우스라고 크리소스톰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는가를 분명하게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만큼 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말씀, 그 성경을 얼마나 달달달달 외웠는지 툭 찌르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정말 너무나 부러운 모습입니다. 그런 황금의 입을 가진 이 크리소스톰, 이제 자기가 유배지로 향하면서 마지막 설교를요, 그 황제와 황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보실래요? 황제든 황후이든 누구이든지 저에게 어떤 핍박을 한다고 해도 저는 상관치 않습니다. 그들이 저를 쫓아내면 저는 엘리야 같이 될 것이고, 구덩이에 던져지면 예레미야 같이 될 것이고, 바다에 던져지면 요나 같이 될 것이고, 돌로 치면 스데반 같이 될 것이고, 목베임을 당하면 세례 요한 같이 될 것이고, 매로 때리면 사도 바울 같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다 꿰지 않고서는 이렇게 설교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대단한 이 지금 이 명설교가의 그 모습이 초대 교회
그때 교부 시대 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왜 황금 입을 가진 분이라고 표현을 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대단한 이분이요, 정말 왜 이렇게 되었는가? 그 시작은, 그 출발은 성령의 감동이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성령의 충만함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다 가능했던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입을 주관하지 않으셨으면 그렇게 말을 너무나 그렇게 은혜롭게 설교를 할 수가 없던 것이죠. 근데 이분이 저와 좀 공통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뭘까요? 네, 이분의 키가 참 감사하게도 저보다 작으시더라고요. 이분의 키가 150밖에 안 되시더라고요. 네, 150cm밖에 안 돼요. 아, 정말 참, 네, 다시 한번 이분을 보면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이 크리소스톰 이전에 살았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 여러분, 사도 바울 또한 키가 저처럼 작았어요. 너무나 감사하죠. 네. 여러분, 이 사도 바울, 이 크리소스톰이 저는 너무 흠모했을 것 같아요. 정말 사도 바울 보세요. 가문이 딸립니까? 재산이 딸립니까? 그렇다고 공부 양이 딸립니까? 전혀 그러지 않아요. 가문은 가문대로 대단한 집안이었죠.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정말 최고의 학벌을 가지고 있는 분이었어요. 정말 그런 그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 아시잖아요. 어떤 모습으로 전했는지. 아마도 크리소스톰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너무나 흠모했을 것 같아요. 물론 예수님의 모습을 첫 번째로 그렇게 흠모했겠지만 그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그 사도 바울 또한 굉장히 마음 가운데 품고 그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서 정말 그 삶 가운데 정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지 않았을까. 바로 그 크리소스톰이 그렇게 살아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위대한 설교가였던 이 크리소스톰, 사도 바울을 흠모했던 그 크리소스톰, 그 모습을 우리도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마음에 충만한 기름 부으심, 그 성령의 은혜가, 그 기름 부으심이 가득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랬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도 출발이 뭐였냐? 아까 크리소스톰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은혜였습니다. 충만이었거든요. 이 사도 바울 또한 아시잖아요. 사도행전 9장 초반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잖아요. 주님을 그렇게 핍박하던 그가, 주님을 믿는 자들, 주로 고백한 자들을 핍박하던 그가 주님을 제대로 만나고 나서 그 인생이 완전히 180도 변해버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세례를 받거든요. 세례를 받고 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아시잖아요. 그때 만날 때, 주님 만날 때 큰 빛이 임해서 눈이 멀어버리잖아요. 눈이 멀어서 누가 안수해요? 아나니아라는 선지자가 안수하잖아요. 그때 그 눈에서 비닐 같은 것들이 벗겨지면서 그 이후에 세례를 받고 그가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가만히 앉아 있었더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그 즉시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을 받은 즉시 밖에 나가서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이 모인 그 회당에 가서 예수를 주라고, 그 예수가 내 주인이 됐다고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이에 대해 함께 모였던 그 유대인들이 너무나 당혹스러워합니다. 너무나 당황해요. 왜요? 얼마 전까지 지금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잡아 감옥에 쳐놓고 죽이는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스데반 죽는 그 현장 가운데 그 자리에 너무나 큰 일을 했던 사도 바울이었거든요. 바로 그런 사람이 변화돼서 예수를 주라고 공공의 장소에서 선포합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금식하며 잠을 자지 않는 그 유대인들이 40명이나 쫓아다녔다고. 그런 생명의 위기, 그런 고통과 여러 가지 잠을 자지 못하고 아파하면서 그렇게 배가 파손하고 돌로 맞고 매로 맞고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경험하면서도 결코 그가 놓치지 않았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스도솜이 그렇게 살아냈던 이유도 감옥에 쳐들어가고 흉악범 범죄의 그 무리에 들어가고 사형을 당할 뻔하고 유배지로 떠나도 그에게는 늘 예수에 대한 그것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결코 그 모든 일들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이 사도 바울과 같다는 거죠. 그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았습니다. 바로 우리도 그 모습을 닮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요, 예루살렘 교회, 이 초대 교회가 평안히 그리고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그 숫자가 많아지는, 다시 말하면 숫자적인 부흥과 함께 영적인 부흥, 수많은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었던 이유, 그 원인에 대해서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그 두 가지 중에 첫 번째가 이것입니다. 첫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해야 합니다. 바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말할 때 바로 우리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세워져 가고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28절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존재 이유가 뭐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신 가장 큰 목적은 복음 전파인 줄 믿습니다. 바로 복음의 그 전초기지로서 온전한 하나님의 복음이, 그 구원의 복음이 날마다 전파되기를 기대하고 바라면서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바로 그 교회, 바로 우리 운양교회입니다. 우리 운양교회가 바로 그 복음의 전초기지로서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그런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서 생활하는 우리들, 우리 운양의 성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운양의 성도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이 자리에 양육시켜 주시고 세우신 그 이유, 목적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없어요. 교회의 존재 이유와 동일합니다. 뭐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까 그리스도선 보셨잖아요. 왜 그 흉악한 범죄자들이 모인 그곳에 나를 집어넣는지, 그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나를 왜 죽이지 않고 유배지로 보내셨는지, 뭐라 그래요? 복음 아직 전하기 위해서. 바로 그거였어요. 다른 게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흡을 붙여주신 이유, 우리 교회 이 성모리에, 김포 성모리에 세워주신 이유, 그 존재 목적은 오직 복음 전파에 있다라는 거죠. 오직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우리 운양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진 줄 믿습니다.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는 그래서 황금의 입은 못 되더라도 떠듬떠듬하는 그런 입술이지만 날마다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조금 더 부흥되고 성장하려면 우리의 입술이 필요합니다. 헐뜯는 입술에서 사람들을 칭찬하는 입술로, 미워하는 그 입술에서 사랑하는 그 입술로, 저주하고 비방하는 그 입술에서 축복을 선포할 수 있는 입술로 변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그런 입술이 우리의 입술이 될 때 분명한 것은 우리 교회가 평안하고 주님 안에서 든든히 세워지고 그 숫자적인 부흥과 영적인 부흥이 분명하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날마다 사도 바울처럼 담대히 증거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본인이 변화되고 나서 은혜를 입고 성령 충만한 이후에 그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우리 또한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황금의 잎 크리소스톰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 교회가 든든히 평안하게 세워지고 숫자적인 그런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두 번째입니다. 자, 시작.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가 있어야 합니다.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가 있어야 합니다.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바로 여기서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주를 경외함 그리고 성령의 위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를 경외한다. 주를 경외한다는 것은 뭡니까? 그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구원자요, 내 인생의 주인이요,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인도자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경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근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만을 경외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많은 축복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여러분 잠언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며 생명의 샘이기에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한다라고 잠언 9장 10절과 14장 2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지혜의 근본이고 생명의 샘이기 때문에 사망의 그물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귀한 은혜의 통로, 이것이 바로 주님을 경외함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 악에서 떠나고 싶죠?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 정말 악에서 떠나는 것이 너무 정말 좋은데 우리는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잠언 16장 16절에서 이렇게 악에서 떠나는 방법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할 때 악에서 떠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악과 동행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만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울 왕에게, 자기 장인에게 그렇게 쫓겨다니던 다윗 있었죠.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왕을 섬겼는데 그 왕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다윗이 죽음의 위기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광야로 도망을 다닙니다.
물 한 모금 제대로 마실 수 없고 먹을 것 제대로 없는 그 광야, 낮에는 너무나 뜨겁고 밤에는 너무나 추운 그 광야에서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정말 이거 하나만은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시편 34편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주님을 경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을 바라보며 사람들에게 집중하며 또 다른 권력에 기대서 내가 부족함이 없도록 살아보려고 애를 쓰지 마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광야 같은 다윗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모래알 씹는 것 같은 괴로운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괴로운 삶의 현장 가운데 놓여져 계십니까? 그때에도 다윗처럼 그 주님만을 경외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요, 성령의 위로가 가득했습니다. 주를 경외함과 두 번째는 성령의 위로가 가득했어요. 그래서 성령의 위로가 가득했다는 얘기는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이야기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 속한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주님의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교회 성도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의 위로가 있는 교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교회,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교회, 바로 그 교회가 우리 온양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31절 마지막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렇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지금은 비록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빈자리들이 있어요. 그 빈자리들이 곧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옆에 빈자리 한번 슬쩍 보십시오. 내 옆에 빈자리. 여러분, 이 자리에 주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모여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이 모여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움직여야 됩니다. 내가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복음에 목숨을 걸고 그리스도처럼,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복음을 전파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 안에 참된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까 우리 찬양대가 부흥이라는 찬양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 부흥이라는 찬양 제가 청년 중고등학교 때 많이 불렀던 찬양이에요. 굉장히 오래된 찬양입니다. 저는 그때 부르면서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 성령의 부흥, 놀라운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으로 많이 불렀어요. 눈물 또한 많이 흘렸습니다. 우리 저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많이 눈물 흘렸잖아요.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 땅에 우리 교회 안에 황무함이 떠나가게 하시고 다시금 성령의 불길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찬양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바라면서 그렇게 우리가 부르는 그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성령의 바람이, 성령의 불길이 우리 운양교회 안에, 저와 여러분들 안에 강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언더우드라는 선교사를 아시나요? 네, 언더우드 이분이었습니다. 보여주시죠? 네, 언더우드. 네, 저분이
그 백구두를 신고 하얀 양복을 입으셨네요. 그렇다고 이단의 교주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처음으로 선교사로 오신 분이세요. 미국의 장로교 선교사였습니다. 저분이 이름이 우리나라 말로는 원두우입니다. 우리나라 말로요? 원두. 교육자였고요. 성서 번역에 탁월하신 분이셨어요. 그리고 한국 최초 기독교 선교사였고, 그래서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한 선교사, 그분의 별명이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한국을 사랑했던 분이에요. 한국 사람을 너무나 사랑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다 바친 분이었습니다. 한국 최초로 고아원을 설립을 했고요. 한국 최초로 찬송가, 우리 부르고 있는 찬송가 있잖아요. 그걸 처음으로 간행했던 분이세요. 세문안 교회를 설립하고, 그리고 저분이 26세에 이 땅 가운데 들어와서요, 30년 동안 사역하고 57세에 별세를 하셨거든요. 저분의 가족의 묘가 여기 서울 양화진에 가면 합정동 쪽에 양화진 있잖아요. 절도산, 순교 이렇게 그쪽에 그 양화진 그 묘지에 다 있어요. 저는 나중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한번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내에 있는 성지들도 많이 있거든요. 저기 전라도 끝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서울 주변에도 많이 있어요. 한번 그렇게 국내 성지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양화진도 꼭 가볼 만한 곳입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외국인들이 선교사로 들어와서 얼마나 많은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바로 가족 전체가 저렇게 묘가 있어요. 근데 이분이요, 처음에 원래 한국에 들어오려고 안 했습니다. 그 조선 땅에 들어오려고 선교를 준비한 게 아니에요. 원래 인도 지역을 선교하려고 준비했었거든요. 근데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키셨어요. 인도로 가려고요. 이분이 의학도 공부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성령으로 터치해 버리셨어요. 성령의 감동을 주셨어요. 야, 너 인도 가지 말고 조선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성령의 기름을 확 부어버리셨어요. 그래서 그 마음에 성령의 불이 타올라서 조선 땅으로 오게 된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때 이분이 벌써 약혼을 했었거든요. 그 약혼자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니, 그 조선 땅에 가면 무얼 먹고 삽니까? 그랬더니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곳에 우리나라처럼 병원은 있습니까? 그것 또한 모르겠습니다. 그 약혼자가 너무나 답답해서 물어봅니다. 대체 그럼 당신이 조선에 대해서 아는 게 뭡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는 것은 오로지 그곳에 주님을 모르는 10,000,000명의 사람이 있다는 것이요.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난 내가 아는 건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셔서 인도가 아닌 조선 땅으로 가라는데, 그 조선 땅에는 10,000,000명의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 즉시 파혼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홀로 일본을 거쳐서 한국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30년 동안 정말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선교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선교의 후예들로서 이렇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언더우드가 처음 그 선교에 대한 마음, 특별히 조선의 선교사로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품은 것은 본인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의 강한 터치였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었다면 그는 절대로 이 조선 땅에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조금 더 나은 지역으로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가 이 땅 가운데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늘 성령의 그 위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충만함 따라 순종하며 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운양교회 2025년 표가 있다고 했죠. 표가 뭐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우리 통합교단의 같은 주제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담대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해야 됩니다. 전파해야 돼요. 전파하지 않으면 누가 듣습니까? 못 듣거든요. 우리 입술로 2025년도에 전파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날 끝나고 나서 뭐 하러 가세요? 어디 가세요?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 모이면 예배하고, 흩어지면 뭐 해야 돼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모이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교회 밖에 나아가서 그렇게 온전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를 잘 경외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위로,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날마다 우리의 삶을 붙잡고 그것에 붙잡혀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당장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불러가실지, 제가 다음 주에 이 자리에 서서 설교할 것이다라고 여러분 상상이 기대가 됩니까? 저는 몰라요. 그래서 저는요, 한 주 한 주를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목숨 걸고 예배드립니다. 왜요? 이것이 저의 마지막이 될 수 있거든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늘 여러분 한 번의 예배를 드리시더라도 대충 드리지 마시고, 졸면서 자면서 집중하지 못하면서 그렇게 예배하지 마시고 목숨 걸고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이 자리에서 뵙지 못하는 분들이 생길지도 몰라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에 성령 충만하게, 은혜 충만하게 목숨 걸고 예배를 드리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나를 살려주시면 그 크리스토스처럼 복음 전하는 일에, 사도 바울처럼 그 복음 전하는 일에 생명을 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담대히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를 경외함과 주님만을 의지하고 성령의 놀라운 위로가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하여져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운양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